교회들마다 다 특징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말씀에 대한 관점, 이런 부분들이 어디가 틀렸다라고 말하기는 어렵고요. 다 나름대로의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세종하나교회에서는 이 66권 말씀을 주제를 이야기해봐라. 핵심이 뭐냐? 66권 말씀을 뭘로 표현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 우리 교회에서만 드리는 말씀이라 정답이라고는 다 틀렸다라고 다른 데는요 그렇게 말할 수는 없고, 저희 교회에서는 66권 말씀은 믿음에 대한 말씀이라,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리고 말씀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는 나무로 말하면 뿌리로 해당되고요, 말씀을 믿는 것을 보이는 부분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 이것을 순종이라, 말씀에 순종하는 행위에 대한 부분이, 이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말씀이 이렇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또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기쁘시게 해야 될지, 이런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의 구석구석 모든 말씀들이 다 그렇게 느껴져요.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떻게 드러나는 것인지, 그리고 이런 믿음으로 나오는 결과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 때에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지, 또 믿음을 벗어났을 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할 때에 이루어지는 결과들, 이런 것들이 66권 말씀에 다 드러난다라고 생각하면서 말씀을 대합니다. 특별히 지난주에는 이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 세상살이, 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 너희 앞에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오늘 너희 앞에, 이 시간에,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아, 이 시간에 너희 앞에 생명과 복된 길이 있고 또 멸망, 사망과 멸망의 길이 있다. 오늘 이 시간에,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이 시간을 하나님 나라 천국을 살아갈 수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과 끊어진 이 사망 생활을 하느냐, 불신자와 똑같은 그런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느냐, 예배 시간부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배드리는 이 한자리에도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으면 이것은 생명의 길을 걷는 예배 생활. 모양은 예배인데, 분명히 모양은 예배인데 하나님과 끊어진 예배 생활도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예배에 참석해가지고 뚫레 주보나 쳐다보고 앉아있고, 그냥 다른 사람 쳐다보고 있고, 또 목사님 얼굴을 쳐다봐요. 인물이 어떻게 생겼는가, 괜찮게 생겼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예배 시간에 막 그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된 시간들, 사건들, 만남들, 듣는 것, 보는 것, 모든 것이 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생명생활, 이 복된 생활을 우리가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도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대봅니다. 우리가 이 일반적인 사건이 나와요. 하나의 사건이 나옵니다. 오늘 어떤 사건이냐 그러면, 나면서부터 볼 수 없는 장애를 가진 이분이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 이 사람이 달라지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그 장소가 실로암이라고 하는 이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왜 성경에 기록되었을까? 왜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었을까? 이것보다 훨씬 더 큰 기적들도 많은데 왜 이런 사건들이 오늘 본문에 하나님 말씀에 기록이 되었을까? 이걸 우리가 보면서 단순히 이
사건을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이면에 오늘 본문의 2절에 보면 3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3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로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오늘 이 사건을 보면서 이 사건에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이스라엘을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어떤 분은 다리가요 제 허리보다 굵어요. 심각한 병에 걸린 분이에요. 왜 왔느냐 그랬더니 병 고치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병 고치는 현장에 가서 나도 이렇게 한번 이 물에다가 들어가면 나을 것 같다고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 참 그 믿음이 좋다고 해야 될까요? 근데 이 본문 말씀은 단순히 병 고치는 그것만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지금 말씀하고 싶고 또 뭔가 하고자 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고지곳대로 어디지? 실로암이 어디지? 한번 찾아볼까? 실로암이 어딘지 막 뒤져봅니다. 어느 암자 이름인지 실로암. 하여튼 이 지역에 이사 오면요 집에 가서 웃어요. 하여튼 적극적으로 웃지는 반응이 없는데 좀 반응이 좀 늦어요. 그렇게만 이해하십시오. 어쨌든 간에 실로암이 어디지? 이러면서 막 자리를 찾습니다. 나도 이곳에 가면 나을 것 같다고. 그러면서 꼭 태어나면서부터 이 병을 가진 사람이어야 된다. 이렇게 이 자기를 갖다가 문자 그대로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말씀은 그거 하려고 지금 사람 병 고치라고 이 말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단다면 오늘 병원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병원 가는 사람을 보고 믿음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병원을 만들고 또 치료자들을 세운 것은 하나님께서 또 그런 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우리는 병원도 갈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다 고친다라고 이야기할 때 믿음이 좋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낫고자 하는 자를 고치시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그거 하라고 주신 말씀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그러면 죄악에 병든 뭐로 병든? 죄와 악으로 병든 오늘 우리들을 찾아오시는 주님의 마음을 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알게 모르게 사망길이라고 하지만은 분별력이 없어요. 이 길이 내가 가는 길이 옳은 것 같은데 이게 밝은 것 같은데 이게 잘 몰라요. 오늘 본문에도 모른다는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특별히 안다 모른다라고 하는 단어들이 많이 나와요. 오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무지함, 이런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어둡다. 이 죄악으로 어두워진 심령들, 죄와 악으로 물들어버린 나 자신의 이 흑암과 공허함과 혼돈 속에 빠져있는 오늘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무질서 가운데 있을 때 빛이 있어라 하셨던 주님, 그리고 질서의 하나님께서 이 어둠과 빛을 나누시면서 혼돈 속에서 질서의 하나님이 오늘 일하셨던 것이 창세기고 오늘 오신 예수님도 마찬가지 이 죄악으로 물든 이 세상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밝히 깨달아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복된 마음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거예요. 단순히 태어나면서부터 소경되었다, 어떤 때는 38년 된 병자라,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 옛날 성경에는 안전병이라고 그랬어요. 이 모든 병들을 갖다가 구약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냐 그러면 부정한 자라 이렇게 표현됩니다.
부정한 자라.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는 성전에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옵니다. 못 들어오고 어정쩡한 자리. 그 문이라는 것은 아닙니까? 바뀝니까? 가장 어정쩡한 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거기서 비정상적인 생활을 하지요. 거기서 구걸하는 인생으로, 오늘도 본문에 보면 구걸이 나옵니다. 오늘 죄악에 물들면 구걸하는 인생이 돼요. 이 비정상적인 수입을 추구하는 삶이 되어집니다. 일하지 말자. 아니, 코로나 걸려도 괜찮다. 왜? 돈 나오니까. 먹고 살 수 있으니까. 이런 수입을 추구하는 것이 비정상이에요. 우리 어릴 때부터, 저 어린 아이 때부터 사실은 일하는 걸 가르쳐야 돼요. 일하는 거. 그래 손에 물 안 묻히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고 일하는 게 복이다. 천국도 일하는 곳이다. 할렐루야.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물건을 정리할 줄도 알고, 아이들 어릴 때부터 탁구장 가보니까 막 공은 다 깨져 있고 뭐 엉망입니다. 가르쳐야 됩니다. 교사들 가르쳐야 돼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정리정돈을 배워야 돼요. 공을 왜 부수냐고 자꾸 희한하게. 그 이상한 일을 해요. 공을 막 부수고 있어요. 탁구공을. 파괴적인 본능이 있는 것 같아. 앞으로 공 한 개 부수면 5개 사오기를 바랍니다. 부모님한테 꽃배기로 그렇게 해서 야, 이런 짓 하면 안 되겠구나. 왜 내가 파괴적인 일을 하고 있냐고. 왜 내가 정리를 못하고 있냐고. 오늘 꼰대 같은 설교해도요, 여러분 받으셔야 돼요. 이게 어릴 때부터 꼰대라는 말 듣더라 해도 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다고. 요즘에 전부 무질서 가운데서 막 오냐 하는데 큰일 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도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가르쳐야 돼요. 하나하나 알려줘야 돼요. 아까 거창을 이야기했는데 제가 다녀왔잖아요. 가니까 그 4살짜리 5살짜리 아이가 배꼽 인사를 꼭 해요. 교회 가보니까 어린이들이 바글바글한데 그 아이들이 인사를 기가 막히게 합니다. 얼마나 인사를 잘하는지. 근데 보니까 좀 너무 어려서 못하는 애는 가르쳐요. 옆에 언니가 같이 이리 오라고. 같이 앉아가지고. 거기는 교회가 반이 나이를 초월해버립니다. 그러니까 9살짜리도 있고 4살짜리도 있어요. 한 반이. 왜? 언니가 동생을 가르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발달 차원에서는 연령대에 맞도록 해야 된다. 그게 있어요. 그런데 그걸 다 깨부순 거예요. 왜? 영향력 아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선생님의 영향력이 언니에게서 그 언니의 영향력이 동생에게로. 이게 꼭 가족 같아요. 그래 동생들을 얼마나 돌보는지. 그래서 인사하는 걸 모를 때는 이리 오라 같이 인사하자고. 배꼽 인사, 목사님 안녕하세요. 애가 가르쳐요. 애가. 이런 걸 보면서 야, 참 감사하다. 요즘에 이런 교육들이 꼭 필요한데. 어쨌든 간에 지금 뭘 말씀하시느냐 그럴 때 이 병을 고치려고 하는 이 육체의 질병을 오늘 문자 그대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오늘 이 시대에 의학은 필요가 없는 것이고 오늘 이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이런 우리도 이곳에 가야 돼요. 실로암이 어디더라? 가야 돼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부모로부터 알게 모르게 흘러오는 이런 내용들이 내 속에 억압되어지고 알게 모르게 내 속에 그런 요소들이 잘못된 요소들이 있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요즘에 제가 자주 이렇게 보는 영상 중에 하나가 그 금쪽이 내 사랑. 혹시 보신 분 있습니까? 보셔야 됩니다. 제가 어떤 분한테 영상을 보여드렸는데 그 아이가요 8살짜리 아이가 막 엄마를 때려요. 엄마를 막 때려요. 발로 차요. 발도 얼마나 올라가는지 그 8살짜리 아이 발이요 거의 엄마의 가슴을 막 때립니다. 얼마나 그 발이 높이 올라가요. 애가 막 자기 있는 기술, 자기 있는 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엄마 때리는 것 같아. 이걸 갖다가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아이가 그 바늘도둑이 나중에 뭐가 된다고요? 그 소독되는 거예요. 지금 힘이 없어서 그만큼 때리지. 이거 그대로 놔두면 이거 방치해두면 이거 나중에는 진짜 살인 날 것 같아요. 그 아이가 막 그냥 자기 감정을 조절을 못해요. 엄청난 모습인데 이걸 갖다가 굉장히 강하게 이번에
드러냈습니다. 저는 일찍 여기에 시골 목회하면서 제가 이 부임 이 교회를 개척할 때 그때 97년도에 개척했다고 그랬죠. 여기에서 그때 했던 이야기가 그 이야기, 신문은 도대체 뭘 기사화하느냐고, 이런 걸 인륜을 파괴하는 이런 것들을 심각하게 다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다 숨겨놓고 엉뚱한 것만 지금 뭐 정치적인 뭐 이슈만을 가지고 지금 뭐 대통령 뭐 집무실을 여기 한다 저기 한다 엄청 크게 떠들어쌌습니다. 계속 연일 지금 뭐 특보로 내놨습니다. 특보는요, 그게 아니라 애가 엄마를 때렸다는 것은 이건 특보로 해놔야 됩니다. 이거 안 하려고 뭐 신경 관심도 없어 뭐 아멘도 안 하시는데 진짜 그래요. 이런 부분들은 그 해에 제가 그 설교를 했을 때에 이 옆 동네, 이 지금 괴화산 옆 동네, 지금 KDI 동네에 그 동네에서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죽인 사건이 나와요. 이 설교할 때 딱 그 다음 주인가 그게 나와요. 이 심각한 문제. 그 보니까 며느리가 19살이에요. 19살. 며느리가 19살. 그러니까 고등학생 때에 이 데리고 온 거예요. 그 아들이랑. 이 문제가 얼마나 큰 건데 신문에 한 줄 나와요. 한 줄 나와. 그래서 볼 때 큰일 났다. 내가 지난주에도 그 설교했는데 이게 지금 얼마나 큰 사건인데 코로나보다 훨씬 겁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들은 뭐 숙여놓고 코로나로 좀 몇 명 죽었다, 몇 명 검사했는데 어떻다, 자꾸 이런 것만 이야기해요. 코로나보다 겁나는 겁니다. 이거 자녀가 부모 때리는 거 무서운 겁니다. 이건 가정을 파괴하는 거고 인륜을 파괴하는 거기 때문에 겁나요. 그런데 이것보다 훨씬 더 무서운 것이 뭐냐 그러면 알게 모르게 내 속에 이런 마귀로부터 되어져 있는 습성, 악성이 되어져 있는 옛사람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눈이 가려져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향해 멸망할 것을 위해, 썩고 없어질 것을 위해 추구하면서 달려가지만 여기에 대해서 지금 심각한 눈이 열려지지 아니한 이 부분을 갖다가 눈이 떠여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생명의 세계에 대한 눈이 떠여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눈이 떠여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진리에 대한 눈이 떠여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렇게 분별력이 없어서 좌우를 분별할 수 없는 이런 우리들에게, 오늘 소경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오늘 내가 눈이 어두워져서 정말 사는 길 죽는 길을 갖다가 육체로만 알잖아요. 이 몸뚱아리로만 알잖아요. 이게 아니라 영원한 사망이 있다는 것을, 이걸 우리가 눈을 밝혀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고 누구든지 다 그래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했으면 우리가 그 후를 생각해 볼 줄 알아야 되는데 눈이 어두워져 있다 이겁니다. 지금 당장 먹을 건 뭘 먹을까, 지금 당장 뭘 마실까, 지금 당장 어떻게 살까 하는 이 세상 운동이 교회 안에 들어왔다 이거예요. 눈이 어두워져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지만 오늘 하나님보다도 이 땅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대한 눈이 어두워져 있는 이런 자를 향해서 오늘 주님은 찾아오셔서 이런 자에게 눈이 떠여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운동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 운동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운동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 지식 갖추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어린아이들을 지금 막 토요일도 불러내지요. 우리 어린아이들한테 정성껏 가르칩니다. 그러나 실상은 뭐냐 그러면 그 속에 하나님의 존귀함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받은 것을 섬기며 나아가는 이런 모습입니다. 정말 강사료가 얼마나 비싼지 아세요? 그러나 흘러보내는 거예요. 받은 이 사랑과 은혜가 커서 우리 아이들한테 흘러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아이는 아니지만은 오히려 가르치는 입장이지만 아이들한테 간식이라도 좀 해주면 어떨까? 5시까지 가르치는데 간식 하나 없어. 안 돼. 그렇게 해서 먼저 우리가 한번 주머니를 털고, 벌써 이게 순종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벌써 우리 남성분들이 우리 하자고, 같이 하자고, 이런 분들이 계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런 정신들을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로움, 이 어려움이 건너가게 하는 거예요. 오늘 계산적으로 안 맞지요. 어떻게 아이들 갖다가 이 7시간 이상 가르치는데 이게 명강사잖아요. 아까 말씀했지만 과학고 출신이고 지금 다른 학원에서 영재 수업을 가르치는 그 교사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 하나도 따지지 아니하고 순수하게 흘러보낼 때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커서, 받은 사랑이 커서
우리 아이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흘러보내는 겁니다. 이제는 영아부, 이제는 그 미취학 아동들에게도 이제 이제는 프로그램을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쪽 지역에도 보면 관심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업성을 가지고 오면 100% 망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커서, 받은 사랑이 커서, 그래서 이것을 흘러보내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만 있단다면 하나님께서 붙여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런 마음 가지고 오늘 교회에 와서도 이런 정신을 키워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있어요.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 베푸시는 일입니다. 무슨 일이요? 하나님께서는 천지 창조 때부터 우리들에게 지금까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시는 일은 은혜 베푸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우리가 할 일은 그 은혜를 믿는 겁니다. 이 은혜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받는 방편도 이것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것을 내게 눈을 뜨게 하시는 주님, 내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는 의식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믿어드리는 것이 우리 할 일입니다. 그래서 장로교에서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다른 말로 말하면 은혜 베푸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사오며, 이렇게 시작하죠. 우리의 신앙 고백이 그거예요. 그 모든 것의 시작과 근원, 뿌리가 하나님께로 왔다는 것을 믿어드리는 것이, 그게 하나님 대접이고 그게 복입니다. 저는 실패한 이야기가 많아요. 제가 아버님한테 한 번 맞은 기억이 있는데, 그때 맞은 것은 내가 평생 잊지를 못합니다. 뭐라고 제가 말했냐 그러면, 어디 갔어요? 아버지 데려오라고 그러니까 제가 한 말이, 아버지 없어요.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그 이야기를 나중에 아버님한테 한 거예요. 멀쩡히 살아있는데 죽었다고 그래? 그때 한번 따귀를 때리는 것이 별이 막 보이기 시작하는데, 진짜 우리 아버님 그때 제 뺨을 때릴 때는 진짜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생명 다해 때리는 것 같더라고요. 얼마나 충격이 오는지 그때.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해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라 똑같아요. 우상 숭배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생사화복이 하나님 말고 다른 데 있다라고 그걸 믿는 게 우상 숭배입니다. 돌에다가 빌어요. 왜 빌지요? 생사화복이 어디에 있다고? 돌에다가 있는 줄 알고, 그게 우상 숭배예요. 돈이면 행복하게 되겠지. 그게 우상 숭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 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말이 뭐냐 그러면, 이 모든 은혜로 주신 이 은혜를 네가 배척한다 이거예요. 받지 아니한다 이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사랑의 하나님이라 주시고 싶고 도우시고 오늘도 함께하고 동행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자꾸 배척하는 거예요. 그걸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오늘 눈을 뜨게 하신 분이 누구냐 자꾸 묻잖아요. 하나님이세요.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주님이세요. 이걸 지금 드러내고자 이 사건을 형식으로 해서 계시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이 사건이 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느냐? 이 형식, 이 사건을 형식으로 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좀 믿어달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제발 바리새인 서기관들아, 좀 믿어달라. 너희가 성경도 많이 알고 너희가 오랫동안 조상들로부터 은혜를 받았다 하지만은 그 은혜로움이 지금 너희들한테 건너가고 있느냐? 오늘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아, 은혜를 은혜답게 받고 있느냐고. 오늘 이곳에서 예배한다고 형식은 있지만 오늘 이곳에 나가가지고는 전혀 없어요. 어떤 분이 하는 이야기가, 엄마의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있다고, 교회 밖에 가면 엄마의 하나님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게 우리들의 평가 아닙니까?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한다고요? 나나 잘 믿으세요. 오늘 나나 잘 믿으면 내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오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내 신앙이 어떤지 좀 내놔봐야 돼요.
자,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 하나님께서 은혜 베푼 일들을 믿어드리는 것이 우리 할 일입니다.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는 일, 우리는 그 은혜를 은혜답게 받아들이는 일이 우리 할 일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은혜를 이제 구체적으로 순종하는데, 오늘 보니까 어디로 가라고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자, 은혜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오셔가지고, 주님이 일방적으로 오셔가지고 진흙에다가 침을 뱉어가지고 그걸 눈에다가 발랐습니다. 이게 지금 이 소경 입장에서는 뭐냐 그러면 그걸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그건 주님이 일방적으로 오셔서 일방적인 치유 방법인데 그걸 그대로 받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들이 그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방주 만들라, 그것은 노아를 살리기 위하시는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 역사예요. 자, 이제는 이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이제 주님은 네가 가라. 어디로 가라고요? 실로암 못에 가라.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내 이론적으로는 아니 그 뭔데요? 그게 물이 더러운데요? 그 호수가 작은데요? 수많은 이야기거리가 내 속에 나올 수 있다 이거예요. 내 주관, 내 지식, 세상 지식, 이 인간 지식, 상식의 어떤 이런 부분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꺼낼 때에 그 상식 가지고 어떻게 신앙이 다 100% 이루어집니까? 오늘 주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여기에 대해서 세상 말로 묻지도 따지지도 아니하고 아멘 하고 이 사람은 갔던 것이 바로 이것이 이 사람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아멘, 주님 말씀 따라 예 하고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이, 이것이 복이요, 이것이 은혜의 세계라. 오늘 우리 세종하나교회가 이런 기적을 체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적 역사는 뭐냐?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 눈이 어두워져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 역사도 모르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그 사랑도 모르고, 그리고 내 각각 제 길로 가는 이런 어둠 속에 빠져있는 우리들에게 그 하나님의 밝혀주시는 그 은혜 역사가 말씀을 통해, 성령을 통해, 예배를 통해, 오늘 이런 만남을 통해서 우리를 밝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려나가는 우리 세종하나교회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나가는 것이 뭐냐면 말씀에 예 순종하면서 따라오는 이 기적 은혜를 체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그 저랑 비슷하게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들들 이야기예요. 아들들 이야기. 오, 목사님은 시골에서 아이들 어떻게 키웠길래 어떻게 아이들 2명이나 과학고 보내고, 또 지금 보니까 뭐 다른 아들은 보니까 카이스트에 뭐 박사, 뭐 이거 어쩐 일입니까? 그런 이야기를 물어봐요 저한테. 목사님 보니까 뭐 배운 것도 시원찮고 뭐 보니까 아는 것 별로 없어 보이기도 하고, 기분 나쁘지만 제가 볼 때 맞는 것 같아. 제 거를 봐도 그렇게 아는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제가 딱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순종이 있어요. 순종. 저를 지도해 주시는 목사님이 이 말씀합니다. 위 목사, 나 따라 해볼래? 뭔데요? 무조건 아멘 했습니다. 예 하겠습니다. 뭔데요? 그랬더니 하루에 2개만 외우라는 거예요. 2개만. 하루에 무조건 2개만 외우래요. 조건이 뭐냐 그러면 2개 외운 걸, 어제 2개 외운 것을 오늘 잊지 않는 조건으로 해서 2개를 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노트를 주셔요. 칸을 칠하는 거예요. 14개의 칸을 써서 하루에 2개씩 일주일에 14개를 외우는데, 조건이 앞에 걸 잊지 않는 조건으로. 그렇게 해서 오늘 2개, 그까짓 거 쉽지요. 뭐 오늘 하늘천, 내일 따지. 뭐 저는 그렇게 시작했어요. 아주 쉬운 게 했죠. 왜? 내가 하기 싫은 거거든요. 그래도 순종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해보니까 제가 달라져요. 야, 이거 우리 그 한 분이 저보고 목사님 중국어를 잘하신다고, 자기 중국어 왔는데, 중국에서 왔는데 목사님들 중에 중국어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데 목사님 중국말, 전 중국 가본 적도 없어요. 중국어 제가 수업 들은 적도 없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중국 단어를 그렇게 많이 아느냐? 그럴 때 그거예요. 2개씩 해보니까 언제 한번 중국 가봐야 되겠는데 가서 인사 한 말 정도는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2개씩 적은 게 있어요 이게. 그리고 아들들 교육시키는데
그 아이들이 뭐 고학고에 보니까 제2 외국어 중국어를 잡을 때 그래? 그럼 너희들 돕기 위해서라도 나도 할게. 그래서 차만 타면 중국어를 한 거예요. 걔들 공부할 시간이 따로 없으니까. 그랬던 게 이제 먹혀 들어가가지고 걔들도 그 고학고에서는 2명 다 성적이 가장 우수했죠. 중국어만큼은. 이런 것들이 이제 제가 순종하면서 보니까 신기하더라고요. 되네 이게? 암기가 되네? 첫째는 제가 암기가 되네 시작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필리핀에 가서 따갈로어를 갖다가 한마디 써보니까 그 되게 재밌어해요. 필리핀 사람들이. 이번에도 캄보디아 갔을 때 제가 캄보디아어로 몇 마디 하니까 다들 신기하잖아요. 그게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목사님 외국어를 도대체 몇 개나 하세요 그러는데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아들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야. 돈 줄게, 용돈 줄게, 해봐라. 그렇게 해서 아이들한테도 2개씩 이제 심어준 게 아래 이제 2층에 가면 그 장학회 노트가 있어요. 한번 나중에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어릴 때 2학년 때부터 4학년 때부터 이렇게 쓰여진 게 있어요. 이렇게. 그걸 하루에 2개씩 했는데 1년이면 몇 개요? 계산 안 돼요? 1년이면 몇 개? 그거 700개가 넘어요. 근데 조건이 뭐라고요? 잊어버리지 않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700개입니다. 지금 중학교 단어 총 단어 숫자가 1, 2, 3학년 총 단어가 몇 개예요? 제가 알기로도 우리 때는 700개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 1년만 하면 이게 단어는 다 통과돼 버린 거라. 근데 아이들이 그 성적에 반영이 안 돼요. 그게 별로예요. 근데 제가 강조했던 것은 성적보다는 실력이다. 실력만 키워라. 나중에 때가 되면 드러난다. 이게 드러나는 것이 큰아들 같은 경우는 보니까 고등학생 때 되니까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되니까 탑으로 올랐어요. 그게 초등학교 때는 이 시골에서도 이 폐교된 학교에서도 공부를 못했다니까요. 진짜 공부 못했어요. 근심을 했죠. 이게 공부를 왜 이렇게 못할까? 그거 아빠 엄마 닮아서 그런 건데 참 이거 어떡하지? 그렇게 했던 것이 뭐 이제 초등학교 졸업하면 중학교 가도 시원찮아요. 근데 이제 조금씩 좋은 것은 뭐냐 하면 조금 올라가요. 점점씩. 왜? 자꾸 쌓여가잖아요. 지식이. 이게. 그러다 보니까 빵 터진 것이 고등학생 되니까 빵 터지고 그 다음 대학 가가지고도 보니까 이게 막 터져나가다 보니까 뭐 신비롭다 할 정도로 막 올라가는데 뭐 상상도 못하겠어요. 우리가 카이스트를 꿈도 못 꿨지요. 생각도 못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박사를 한다는 것이 뭐 이런 것들이 이게 쌓이다 보니까 자 다시 이야기합니다. 이 원인이 뭐라고요? 예했던 거 하나가 제가 예했던 거 하나가 아들들이 그걸 갖다가 또 예했던 거 하나가 이게 커가는 거예요. 이게 커가는 것이 이게 나중에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주겠다는 이 세상에서도 육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절대 손해봄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마. 아멘.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뿐만 아니라 이 땅의 것도 이 모든 것을 더해주신다는 약속의 복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믿음의 결과들을 잘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사람이 자기 이야기할 수 있죠. 그 물 더러운데요. 그 먼데요. 그 좁은 데인데요. 꼭 그까지 가야겠냐고 실로암까지 가야 되겠냐고 이러면서 자기 주관이 깨어져 버리면 안 돼요. 아까는 일방적으로 눈에 발라줬으니까 그걸 받아들인 것까지는 은혜로 받아들인 것까지 좋은데 이번에는 내 마음을 다해야 한다고요. 이제는 이 순종에 대해서 내 의지적인 결단이 있어야 한다고요. 그래서 우리 구원은 은혜로 이루어지는 구원도 있어요. 그걸 우리는 중생이라고 그래요. 중생. 거듭남의 은혜는 일방적인 은혜예요. 그런데 이것만이 다가 아니라 이제는 죄에 대해서는 싸워 이기는 어디까지? 피 흘리기까지 이건 죄야 안 돼. 이건 의지적인 결단과 그래서 죄를 멀리하는 이런 하나님 앞에서의 정결함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주님 어떻게 하면 내가 정결한 삶을 살겠습니까? 싸워야 돼요. 예배 시간도 싸워야 돼요. 오늘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은혜를 받을까요? 싸워야 돼요. 이 의지적인 결단이 이제는 사회에 나가서 생활 가운데서 이제는 이 우리를 억압시키고 우리를 누르면서 알게 모르게 우리를 사방으로 움켜 살려고 하는 이 악의 세력들에 대해서 이겨내야 돼요. 힘을 다해서 이겨내야 돼요. 노력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신앙생활의 결단이에요. 헌신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 세종하나 성도님들은 예배당 안에서만 아니라 각자 삶의 자리에서도 이제는 드디어 간증의 주인공들이 막 나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 믿음의 승리자들의 은혜가 차고 넘치기를, 이게 소망을 가지면서 우리 어린 영혼들을 찾기 위해서 기도하고, 어떻게 저 아이들에게 섬길까, 어떻게 이 정신을 나눠줄까, 이게 마음이 좀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 참석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사건을 단순하게 눈먼 자가 눈 떴구나, 육체의 어떤 이것만 볼 것이 아니고 66권 말씀이 다 말씀하고 있는 어떻게 믿어야 그 믿음의 결과가 어떠한가, 이런 것들을 알려주시면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베푸르신 은혜를 은혜답게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 그리고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생활해야 될지, 어떻게 행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에 아멘 하고 따라갈 수 있는 능력, 이 능력과 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렇게 승리하면서 우리 온 성도들이 입에서 하나님 이렇게 내게 믿음 주셔서 지금 지나가 보니까 내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노력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다음에는 그것을 발표하는 것이, 그것이 간증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정말 우리 능력의 하나님, 이 어둠 속에 방황하고 이 어둠 가운데에서 내가 갈 길을 못 찾아 헤맬 때에 우리 주님 내게 오셔서, 오신 것이 능력이에요. 그 오셔서 내게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내 마음, 어두운 마음을 밝혀주시고 그리하여서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는 그 은혜 앞에서 이제는 힘써 달려나아갈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이런 승리의 고백들이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은,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오늘 우리가 이 간증이, 오늘 이 능력의 하나님이 나의 능력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그 전지하신 지혜의 하나님이 나의 지혜로 바뀌어져서 이 어두운 세상을 그렇게 통과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